오늘은 역대하 6장입니다. 구약성경 661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661페이지 역대하 6장입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성전을 완공한 후에 솔로몬의 봉헌사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쌓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1절에 보면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고 하시는 의미는 어두운 곳에 계시겠다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것. 보통 구름 중에 나타나시거나 직접 인간을 대면해서 나타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은 다시 한번 이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성전을 처음 건축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완공케 하여 주셨습니다. 즉 솔로몬은 성전을 계획하신 분도 성전을 설계하신 분도 설계를 완성케 하신 분도 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권 가운데 올바른 길을 걸어나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치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부터 42절까지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12절서부터 17절까지는 솔로몬과 솔로몬 자손, 자신의 후손을 위한 기도이고 18절부터 4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부터 42절까지 읽읍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짓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아마 단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번제단이나 이런 단이 아니라 솔로몬이 직접 올라가서 뭐 연설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단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네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이제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 18절부터는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놓은 기도들을 두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수를 에워싸우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돌아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대하여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곳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서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아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여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서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두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과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4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소서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 노스로 만든 단위에 올라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모든 회중들,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으로서 참으로 하기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백성들에겐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올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궁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욱 겸손해지시고 더욱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매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만나를 먹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소망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속에 개인의 이기적인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또한 은혜로운 마음 또한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새벽 예배를 시작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10분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앞에 나와 이 목사님께 여쭙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를 해도 저는 10분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기도 시간을 더 늘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는 우리 교회 박 권사님 옆에서 한번 조용히 앉아서 새벽에 기도를 하시면서 과연 권사님이 어떠한 기도를 하시는가를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가 그 옆에 앉아서 하루는 자신의 기도를 하지 않고 과연 그 권사님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를 같이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죠. 그 권사님은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와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었던 것입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는 것이 참된 기도고 그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더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했다라고 합니다. 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속에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